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고요.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을 오늘 식사 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 나라를 맞히는 문제인데요. 이제 퀴즈 나갑니다. 이제 조금 해설이 나갑니다. 인구는 50만 명.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동화 같은 32강에 진출한 나라. 조별 리그를 3무로 통과한 나라. 스페인,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해서 무승부를 만들어낸 나라.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집사님. 키보베르데인가. 야, 우리 김종호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알긴 아는데 얘기했으니까 안 할게요. 네, 우리 집사님이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 맞추는데 집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벌써 정확한 건 모르는데 키보. 네, 맞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네, 보티아. 키보. 아닙니다. 카보베르데. 정확한 발음은 네, 카보베르데. 네, 인구 50만의 저 나라에서 이번에 여러분, 야, 스페인하고 0대0으로 비겼다는 거, 사우디아라비아랑 0대0으로 비겼다는 거, 그리고 우루과이랑 0대0으로 비겼다는 거, 3무로 조별리그 2위로 해서 32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 카르베르디인가요?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와 아르헨티나가 또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월드컵 때문에 저는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가 저기 저 모퉁이에 있구나, 저런 나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인구가 50만이니까요. 우리나라보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월드컵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 골키퍼 때문에 처음 들었는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네, 다 같이요. 시작.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는 이 시기는요, 이제 북왕국은 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이사야 3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만 남아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는 멸망하지만 한 의로우신 왕이 다스리는 그 공의로운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고, 그것도 참 이렇게 예루살렘 거기만 지금 포위당한 채로 남아있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참 암울했고 암담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장차 한 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결국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BC 722년에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를 바벨론이 586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인데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폭력이 행사되는 아수르의 나라를 막기 위해서 또 폭력에 의해서 그 폭력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애굽은 아무 도움이 못된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를 또 막으려고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 살이가요 참 녹록지 않지요. 지난 목요일에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16명이 모여서 이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그날 마침 남아공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결국은 그러면 경기를 다 보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경기를 처음 본 거예요. 저도 집에 뭐 TV도 없고 하니까 별로 뭐 이렇게 그냥 결과만 들었습니다. 아 어디랑 이겼대더라 뭐 졌대더라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는 중에 그때 마침 그런 회의가 있어서 큰 화면으로 교회 본당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들은 잠시 보다가 이제 사모님들끼리 우리 별로 축구 안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사모님들은 교제를 하시고 목사님들은 이제 경기를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들 가운데 이제 또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보니까 아직 60은 안 되신 분인데 자기가 보니까 교회 안에 항상 좋은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항상 우울한 일도 있더랍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깨달았답니다. 기쁘다고 해서 너무 기쁠 필요도 없고 우울하다고 해서 너무 우울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사명을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주일에 새벽 기도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한 7시쯤 일어나거든요. 제 아내가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는데 봤냐고 아직 못 봤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원을 한 그런 이제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오히려 정정순 권사님 벌써 이제 2번째 입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이제 입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직 남편 그리고 또 아들 그리고 딸 온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런 일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실 권사님 가정에 권사님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 분이 쓰러지니까 뭐 남편도 아들도 많이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히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일이 많기를 원하죠. 그러나 참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 전에 한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한 의로운 왕이 나와서 통치한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 의로운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의 왕들은 폭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오늘날 보면은 김정은이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포 정치, 무력 정치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는 존재죠. 공산주의라는 것은 함께 생산해서 함께 균등하게 나누는 제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로운 왕, 그분은 어떤 왕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맞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폭력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온몸으로 폭력을 받아내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폭력을 행하고 무력으로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두려워 떨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왕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왕인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은 사람들을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100%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나라,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날마다 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더 플러스 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 같이 시작. 안전과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사람은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맹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그 사람은 한 왕인데요. 왕을 소개할 때 뭐뭐 같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뭐 같을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광풍을 피하는 곳.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같다. 여러분,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환란의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왕,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그 왕께서 막아주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환란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건강을 잃어서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그 생각, 이것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굳건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폭우가 뭡니까? 큰 그 바람을 동반하는 큰 비, 그게 폭우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이런 세상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시편 46편 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이제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여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산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땅이 진동하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참 우리 인생의 어려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피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강건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 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 고의가 아니라 이렇게 참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가 잘못 나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경우에 의도치 않게 살인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 삽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과 풍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다. 마른 땅, 광야에 냇물이 생긴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마른 땅에 냇물 같다 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소성시킨다, 회복시킨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도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밭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광야가 됩니다.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적시지 못하면 내 마음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집니다. TV를 틀면 나는 한 번도 TV에 나온 적이 없어서 굉장히 유명하지 못한 사람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서 내가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리 TV에 많이 나오고 아무리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정말 무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내가 부자구나. 하나님 안에서 부자구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구나. 내가 부자구나.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밭이 과거에는 굉장히 메말라 있었는데 은혜를 알고 많은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 주중 목요일에 제가 이제 장애인 공동체에서 이제 김병태 목사님이 가끔 설교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예배를 마치고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복음 팔찌, 팔찌 만드는 그런 걸로 해서 장애인 형제들하고 이제 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그걸 하기 전에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7년 전에는 술만 마시고 걸어 다니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제가 술을 끊게 되고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술만 마시고 몸이 좋지 않아서 걷지를 못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일어서서 걷고, 여름 때면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기 선교로 해외에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주정꾼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걷지도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큰 바위 그늘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95년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2학년 때 학생들 이제 그 성경지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이제 2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북도, 강원도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녔으니까 참 곳곳을 다녔는데요. 그 광야길을 걷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보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그 광야는 얼마나 더 험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쉴 곳이 없는데 그런 수십 톤이 되는 그런 바위를 만났을 때 그 밑에서 이 바위에 그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쉬면 너무 서늘하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땡볕에
제가 이제 느끼는 온도는 굉장히 높았는데요. 한 47도에서 한 50도 정도 됐어요. 여름 날씨. 저희 6월에 갔거든요. 그냥 계란을 도로에 탁 터뜨리면 그냥 후라이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끝에 큰 바위가 있고 거기 바위가 주는 그런 그늘이 다 있으면 너무너무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큰 바위 그늘을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저는요, 자녀들이 결혼하면요, 부모는 자기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는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게 부모의 사명을 다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끊임없는 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인생의 짐을 우리는 계속 지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쁨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얼마 안 돼도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은행이든지 가서 맡기잖아요. 내가 은행에 맡긴 돈 여러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 저금한 돈, 적금 부은 거 여러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우리는 세상에 내가 그 은행장도 몰라요. 은행장도 모릅니다. 저는 농협에 맡깁니다. 얼마 안 돼도 농협 그리고 우리은행 그 은행장이 누군 줄도 몰라요. 그런데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 오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 참된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안식을 통해서 강건한 삶을 다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셋째.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나라.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5월 24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성령의 4가지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2가지만 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성령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충만한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뭐 식물도 곡물도 또 이렇게 동물들을 방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밭이 됩니다. 이 말은 은혜를 입지 못한 인간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임함으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빚도 많이 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예수님을 믿는다지? 그래, 나 예수님 믿네. 그래? 그러면 내가 들었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보게. 내가 삼위일체? 글쎄, 내가 들었는데 잘 설명을 못하겠네.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설명해 보게. 이단이 있는데 이단을 어떻게 또 구분해야 되는지 미안하지만 내가 잘 모르겠네.
아니 자네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뭘 아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친구가 핀잔을 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설명 못하고 이단님도 설명 못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게 하나인데 내가 자네가 알다시피 술 주정꾼이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 집에 빚도 많았고 가정이 이제 산산조각날 그런 일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술을 끊었고 이제 빚도 다 갚고 우리 가정도 내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네. 전에는 내가 집에 돌아가는 걸 다 두려워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나. 이건 결국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네. 나는 내가 여전히 죄인인 걸 알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수제자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사람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주여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먼저 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도 혹시 잡혀서 저렇게 매맞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모른다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감림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저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요 협박합니다. 네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한번 보세요. 그런 평신도입니다. 그렇죠? 정말 집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장에 그가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요. 야 정말 구약에 관통한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돌에 맞아 죽는데 성경을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7장 마지막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그들의 죄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뒤집는 역사입니다. 아니 나를 지금 내가 무슨 잘못도 안 했는데 무슨 죄를 졌습니까?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여 저놈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그리고 잠이라.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이 말씀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는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인간의 본성을 뒤집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인간의 본성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뉴욕 워싱턴 DC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워싱턴 DC. 저도 이제 서부만 갔고 동부는 못 가봤는데요. 저기 가면 이제 워싱턴 DC에 저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제 그 좌상인데 저게 높이가 여러분 무려 9m나 됩니다. 조그마한 화면에 보이죠? 저게 9m입니다. 밑에 받침대가 3m고요. 그 위가 6m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 동안의 작업을 했는데 저걸 설계하신 분이 다르고 또 이렇게 조각하신 분이 달라요. 피치릴리라고 하는 분이 조각을 하셨는데 이제 저분이 이제 저렇게 조각을 하면서 이제 흑인 이제 아주머니를 이제 고용해가지고 이제 밑에 그 부스러기들을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게 저렇게 된 거예요. 거대한 그 대리석 그 돌이 있었는데 그게 깎이고 하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여자 아주머니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그런 대리석에서 어떻게 링컨의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 대리석을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의 석상이 나온다는 것을 내가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석상이 아닌 것을 내가 다 파냈다. 그래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예화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닌 것들을 내가 조각에서 파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적인 존재, 정적인 존재, 의지적인 존재,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결국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살아가지만 우리도 가끔씩 이 올라오는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야, 내가 정말 목사가 맞는가? 내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요, 우리는 완전히 주님처럼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완벽한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도무지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걷지만 때로는 우리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날에는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주님처럼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죄와 100%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16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맺어내는 열매입니다. 공의와 정의, 화평,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안전, 이거 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가 화평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는 날만 기다린다 하는 말을 하고요, 학생들은 방학되는 날만 기다린다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뭐 한다, 또 뭐 이렇게 좀 있으면 휴가 간다, 뭐 이런 어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 사다 사모님 앞에서 찬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잡고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시간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100% 통치되는 나라, 이루어지는 나라,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스리심을 받는 그 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때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삶을 지켜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